에베소 성도들에게 찬송합시다. 즉 예배합시다 라고 시작을 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든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처음에 시작하면서 찬송합시다, 즉 예배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으신 목적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의 신령한 복,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분리가 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육과 영이 분리가 되는 이런 것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신분,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을 주기 위해서, 즉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세위 하나님께서 다 다른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떤 일을 했는지 사도 바울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 창세전에 우리를 자기 아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던 이런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경륜이 찰 때야, 때가 참에 이 땅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그 죄 사함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볼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느냐? 즉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믿어지는 삶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구원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즉 예수는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사명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각각 다른데, 그 세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영생하는 이런 축복,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린다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예배하자, 찬송하다, 이렇게 하면 시작하면서 우리가 예배서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3절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사명이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구원은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너희도 그 안에서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이게 너희도 근데 너희는 누구냐면 여기는 이제 이방인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을 때 우리 12절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제 13절에 나타나 있는 너희도 그런데 너희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예정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 우리가 구원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쇠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들린데 근데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그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구속의 역사,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구속사를 얘기를 하는데 구속사가 뭐냐? 제일 먼저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 삶을 본받는 것 이제 이런 것들이 누가 하시느냐 그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그거를 믿을 때 내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하 이거를 내가 믿어야 되겠구나. 정말 이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느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거는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그런 거 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뭔가 착하게 하고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천국을 가지 내가 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천국을 가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내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즉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와서 계시면서 새벽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또 들려졌을 때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 성령의 인치심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치심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마음에다가 이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먼저 누구한테는 유대인에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먼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 복음의 말씀을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유대인에게 먼저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시대에는 지금 이 세대에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진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들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하시는 일 첫째 일이 무엇이냐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것이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이 그런가 하고 생각하다가 믿어지는 사람, 마음속에 그 말을 두는 사람은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와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어도 이것은 황당무계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지 나의 어떤 뭐 지식이나 뭐 학교에서 배운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몸이 영혼육, 즉 3분설로 얘기하면 영혼육이 있고 2분설로 얘기하면 영혼, 그 다음에 영혼과 그 다음에 육이 있는 이런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먼저 육으로 쑥 들어오게 되면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육에서 이게 영에서 차고 넘치면 그 자소가 있는데 영의 자소가 있는데 거기서 이게 흘러 넘치면 육까지 흘러 넘쳐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자소해 와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영이 충만해지면 육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영역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혼과 육을 사로잡고서 우리 삶에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우리가 변하면 육이 변화돼서 우리 삶이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것이 우리 속에 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의 대사. 이게 그 약속한 성령이 우리 속에 오는데 그 약속한 성령이 언제 오느냐. 우리가 요엘서 2장을 보면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근데 이제 그 후에, 근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말이래.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러니까 노예들에게도 종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부어준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말 것 없이 이제 이게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있는데 이런 종들에게 다 부어주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말세에는 성령이 부어주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은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충이 되사.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제비 뽑다 이런 소리입니다. 제비 뽑다. 그러니까 제비를 뽑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뽑혔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제비를 뽑혀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뽑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보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송장하시고 그 얻은 것을 송장하셨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성령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놓은 것이 완전히 얻어질 때까지 보증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값을 줬냐면 예수님 값을 준 거예요.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 대신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 값을 다 치르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그게 경륜의 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말세 이런 일을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지만 하나님과 하나를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먼저 죄사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죄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죄가 없이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믿었을 때에 우리 죄가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놨는지를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했냐면 찬송하게.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비하신 것도, 예정하신 것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그리더라고 믿고, 그러니까 그 구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왜 이런 일을 성령님께서 하시느냐, 그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나 또는 예수님이나 또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했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먼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드리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다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 즉 예배하기 위해서 이런 모두를 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슨 일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제 이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어서 이제 모든 그 에베소 교인들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는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서 그 사람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서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또는 오늘 영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믿는 것을,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도록 믿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알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자녀로 만들어 준 것을 너희가 알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또 너희들이 어떻게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내가 그것을 소문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문으로 들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하느냐, 그들에게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언제? 내가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이것을 소식을 들은,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소문으로 그 로마 그 감옥까지 그 소문이 들려온 것을 듣고서 이 사도 바울이 날마다 에베소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를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를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근데 먼저 무엇을 기도를 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자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예정하고 선택하고 그리고 구속하고 제사함 받고 그다음에 믿어지게 하는 이 성령님에 따라서 너희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 된 것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정말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 근데 감옥에 가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믿고 있는 것이 거기까지 소문이 갔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들이 늘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세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16절, 17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7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세 번째는 그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 어떤 부탁을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했을 때 이렇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에베소에 나와 있는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예배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두 안 믿는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몰랐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소망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의 힘으로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를 깨달았고 또 그것을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잘 지키고 있을 때에 그것이 소문이 나서 바다를 갔을 때 바울이 그들 위해서 늘 중보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신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만 믿을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서 기도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또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 힘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푼 것을 그들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